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곧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진행할 때 저희가 준비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꼭 만나야겠다라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이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이 혹은 기도하는 모든 무릎이 단 하나의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한다. 이 소망을 두고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을 때면 내가 단지 이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러한 갈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은 당연하고도 너무나 귀한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뭐 살 수 있지 않겠냐. 너희가 굳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기도해야 되고 안 그래도 되지 않겠냐 라고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떠올립니다. 아니면 강렬한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다. 눈에 보이는 기적도 기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 질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이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아침, 주님은 여러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니었고, 다른 복음서에는 함께 했던 사람이 제자 요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제자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주님은 그 수제자, 아끼던 제자 어머니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었을까요? 그녀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어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녀를 가장 먼저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말씀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분류는 베드로와 또 한 제자,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분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세 사람은 같은 무덤을 보았습니다. 같이 빈 무덤을 확인했고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11절은 전혀 다른 모습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게 너무나 궁금해서는 아닐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부활을 너무나 깊게 이해했고 믿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는 아직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만나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동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당연히 믿음이 뛰어난 건 아니었고 성경을 더 많은 것도 아니었고 많은 이유가 다 아니겠지만 그녀에겐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없다면 자신의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사랑이 제자들보다 사랑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이미 그녀는 예수님께 먼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받은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촛불과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처음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냥 잠깐 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집에 돌아갔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예배도 열심히 드렸을 거예요. 성경 말씀도 열심히 들었을 거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 감동도 받았을 거예요. 우리 또한 매주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 결단하고 그 감동 가운데 이 예배당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마음도 같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월요일이 되면 그 은혜가 희미해지고 화요일이 되면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 결단들이 잊혀져 나갑니다. 마치 촛불과 같이 처음에는 환하게 타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꺼져버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용광로와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모습인데요. 용광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계속 불타고 있고 그 안에서는 계속 뭔가가 타고 있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신앙은 예배가 끝나도 잠잠할지라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알아가고 싶어지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주님을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기도할수록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용광로 같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예배가 끝나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왜 이런 용광로 같은 신앙, 그 뜨거운 사랑을 품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라고. 그녀는 7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절망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어쩌면 내일의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찾아와 주셨고 그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녀를 회복시키셨고 새로운 삶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에 갔을 때 허탈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을 들었지만 내가 예수님이 없는데 그 부활했다는 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나의 삶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소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입구에서 울며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그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주님을 찾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주님이 마리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을 붙든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지금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이 한마디는 부활의 능력이 담긴 것뿐만 아니라 목자가 자기 양을 아는 사랑,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은혜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16절인데요.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동산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마리아야,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 그 한마디에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흘리던 눈물이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음성이 바로 선한 목자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아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에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주님이 여기 있구나. 예수님이 여기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된다. 눈앞에 기적을 기다리기도 하고 강렬한 감동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그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읽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자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름을 불러주시며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 말씀을 지식을 채우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만나신 후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17절인데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주님은 마리아를 만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한때는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 마리아가 이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난했지만 주님은 그녀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인임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예배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학주야, 누구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마리아와 같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무너짐 가운데서도 소망을 부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새벽 일찍 무덤에 찾아갔고 울며 예수님을 찾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 그 무너진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과 형편과 눈물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눈물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 주님 사랑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께서 주시는데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우리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만족하지 않은 것처럼, 천사를 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은 것처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과 더욱 교제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첫사랑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